네, 옆에 묵상 간증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후처의 자녀로 태어난 저는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물질 기근으로 시댁에 있기가 힘들어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수술 후 마음에 큰 병이 든 어머니가 자살하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말없이 합의한 뒤 4대 독자인 아들과의 헤어짐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교회에 다니고 아이가 둘 딸린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양육의 자리에서 지난날 정욕을 좇아 결혼을 지키지 않고 엄마의 때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무언의 폭력과 범불안 장애의 음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며 인내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믿음을 키워가시며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유부녀와의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정신과 약을 먹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처럼 무뚝뚝하게 대하고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부러 잊은 채 주말 부부로 살며 남편을 외롭게 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이런 나를 경건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남편은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생활비를 찾으러 갔다가 남편이 카드 사용을 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만이라도 주도록 문자를 보내니 남편은 분노가 폭발해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은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이 집에 올 때면 사랑의 표정을 짓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고난에 대한 약재료를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참, 자기의 또 죄를 보는 것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주로 자녀들에게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친밀한 관계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죠.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가 근데 성경이 되잖아요. 정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실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의 죄를 보는,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 삶의 중심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또한 회개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양육을 봤는데 양육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가 없으면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만 뒤틀려져도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됨은 몇 년이나 말씀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이런 나눔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서로 나눔이 없다면 이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의 나눔이 없다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눔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걸 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무엇이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주나요? 말씀에 비추어 나눔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그룹에 속해 있나요? 또 그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과 신약,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다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고 붙들어주고 살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 묵상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직접 우리가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질문하기는 정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던지셔야 되고, 묵상하기에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운데 십자가 져야 되는 적용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겠죠. 그것을 적고 적용하기와 기도하기는 정말 성령의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받아 그것이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배우고 있는데, 질문하기는 하나님의 뜻, 묵상하기는 또 적용하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자기 부인에 적용을 해야 되고, 기도하기랑 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려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묵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순종했었었는데, 이렇게 깨달은 걸 순종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성경 몇 독했느냐,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 그냥 몇 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나의 삶에 비추어 보고 변화로 일으켜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력과 자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절에 이걸 적용해 보자면, 요즘 나는 진리의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있나요? 음란과 탐욕과 불신이 생기는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나를 붙잡아주고 살린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지금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근데 이게 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결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4절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해서요, 이 거짓 교사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물의 변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만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연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미래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가 진실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 그냥 그 지켜야 될 자리들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려면,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요, 적용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5절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요, 이 4절에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재림이 그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그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옛적부터 하늘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말씀으로 된 거다.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대요. 일부러. 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행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참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일부러 내가 잊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주께서 이미 내게 들려주셨음에도 정욕을 따라 일부러 잊으려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6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내용, 그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홍수로 멸망한 이들처럼 심판이 없다라고 비웃으며 주님의 이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물과 또 이렇게 물로,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멸망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더 이상 물로는 온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남은 심판은 뭐냐면 불의 심판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지는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심판이 있었듯이 지금도 심판은 유효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들을 막 사람들이 짓고 그것이 막 일반화 되어지는, TV만 봐도요, 별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를 기사를 읽었어요. 그건 뭐였었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이런 커플인데,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헤어지기 직전인 커플들을 한 4커플인가 5커플을 모아놓은 다음에 서로 다른 상대랑 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정에 이끌려서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이 성에 대하여서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왜 멸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7절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 심판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 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그 가운데에 방해하는 사건들이, 갈등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으로 여기고, 거기서 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나도 변화되어지고 가정도 변화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이 7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 삶에 보존하여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에 보존해 주신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영역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는커녕 죄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